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되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인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하지 아니하지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의 삶을 또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혼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도전하며 삶을 살아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할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목자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지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고요. 그 이전에 율법서로서 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비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다니며 양을 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의 그러한 삶들을 비유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이해하기가 더욱더 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목자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자이신 모습을 정말 꼭 배담고 목자의 일을 잘 감당했던 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체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자기가 돌보고 있는 이 양떼를 안전하게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동물들로부터 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맹수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무엇이며 지팡이와 돌팔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윗이 시를 짓는데, 이런 사람인 다윗이 시를 짓는데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먼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소개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목자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졸거나 또는 내가 이 양떼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거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때 양떼들은 큰 위기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목자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들을 잘 인도하시는 그 목자처럼 나의 인생을 잘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는 교사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교사의 교사는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교사의 교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의 교수는 진짜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교수의 교수가 되지 않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나 어떤 누군가를 돌보고 또 그 사람들을 케어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였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목자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장 2절 말씀에 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1년에 한 1300mm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인 거죠. 사실 조금씩 기후가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위기도 한국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산에 올라가 보면 이상하리만치 이 계곡에는 물들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물도 더러운 물이 아니에요. 너무 깨끗한 물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좀 들판에 조금만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이 푸른 풀밭이 쫙 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더 좋은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페 이름으로 가장 좋을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이름이 카페 이름으로 가장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카페 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카페는 별로 할 게 없고 카페 알바만 하실 것 같은 표정이신데 앞으로 카페의 주인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 이름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 오면 뭔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자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국과 달리 비가 오고 목초가 잘 자라는 한국과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은 정말 척박한 곳이고 푹신하게 누울 수 없는 곳이고 늘 먼지가 날리는 곳이고 광야인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척박한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최고의 장소, 부족함이 없는 곳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떼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인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안식의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최고의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또 찬양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바로 우리 대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오는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 혹시나 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교회에 들어갔더니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마음에 뭔가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공급받는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최고의 안식을 누리고 그 힘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목자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휴식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많이 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힐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육신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식에서 또 하나가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충전입니다. 그래서 폼만 충전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영적인 충전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충전까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안식과 쉼,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통해서 충전이 되어지고 배터리가 만땅이 되어서 만땅이는 단어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시던데 배터리가 만땅이 되어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런 영적인 충전들이 있을 때 정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오늘 말씀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길이죠. 또 하나는 의의 길이긴 한데 그 앞에 불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있는 이 길의 모양은 이 두 가지인데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의의 길이죠. 그런데 목자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그랬죠.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지원을 할 때 먼저 과를 먼저 정했지 않습니까? 자연계, 인문계 이게 두 개 나뉘어졌고요. 또 공대도 가고 인문대도 가고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대학에 들어와서 약 1년간 또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2년 차에 2학년 때 전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아마 우리 외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였는데 조금 더 완화가 되어서 대학 가서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진학 진로라는 것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학생들을 진학을 시키는지 고민을 매번 많이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요나처럼 한번 실수했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조금씩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면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나침판이지만 약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여서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길 잃을 일이 없고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을 통해서 쭉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길 안내를 잘 하시는, 아주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시고 길 안내에 있어서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급한 상황에 위기의 들판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양떼를 끌고 가는 다윗이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기가 있기도 하고,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은 산과 산 사이에서 비가 내려오면서 양들이 그쪽에 물을 먹다가 잘못해서 양들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풍도 있고 폭우도 있고 피할 바위 틈도 없을 때 이러한 위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목자로서, 내가 어떤 책임자로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결과에 맞게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또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운전을 해도 와서 박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다가 저 차가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그 낌새가 이상한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뒷문이 확 열려서 제가 지나가다가 저는 그냥 가운데로 갔습니다. 저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운데로 조용히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게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조용히 중앙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박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이지요. 가다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도 느끼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목자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정말 꼭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가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가까이 이해가 안 되시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목자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려질 것이고 보여질 것이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목자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목자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군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